고린도전서 15장 50절부터 58절까지 저와 함께 한 절씩 교독하시겠습니다. 고린도전서 15장 50절부터 58절까지 제가 먼저 읽겠습니다. 형제들아, 이제 내가 이것을 말하노니 살과 피는 하나님의 왕국을 상속받을 수 없으며 또한 썩는 것은 썩지 않는 것을 상속받지 못하느니라. 나팔 소리가 나매 죽은 자들이 썩지 아니할 것으로 일어나고 우리가 변화되리니 그리하여 이 썩을 것이 썩지 아니함을 입고 이 죽을 것이 죽지 아니함을 입을 때에는 기록된 바 사망이 우리 가운데서 삼켜졌도다 하신 말씀이 성취되리라. 사망에 쏘는 것은 죄요 죄의 힘은 율법이니라. 같이 읽습니다. 그러므로 내 사랑하는 형제들아, 너희는 굳게 서서 흔들리지 말고 항상 주의 일을 넘치게 하라. 너희 수고가 주 안에서 헛되지 않은 줄 너희가 아느니라. 아멘. 살아계신 아버지, 우리 주님을 찬양하며 높일 수 있는 은혜를 주신 하나님께 감사드립니다. 이 아침에 하나님의 말씀을 대언하는 종을 사용하셔서 우리 주님이 기뻐하시는 말씀이 전해질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자리에 앉으시겠습니다. 여러분이 잘 아시는 대로 우리 강고 말씀드렸던 대로 다음 우리 마지막 주에 이제 부활 기념 감사 예배를 드린다고 말씀을 했습니다. 우리가 잘 아는 대로 세상에서 우리가 어떤 중요한 일을 앞에 두고 우리는 무엇인가 그 일을 준비하고 생각하고 또 설레이는 것이 우리 사람들의 기본적인 마음입니다. 우리 어떤 사람들은 생일을 앞두고 한 달 전부터 내 생일이라고 말하는 경우도 있고 그렇죠? 어쨌든 뭔가 기념하고 기억해야 될 일들을 우리는 그냥 생각을 하고 준비하는 것이 옳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저는 오늘 아침에 다음에 주일에 있을 우리 부활주일을 앞두고 우리가 참 예수님 안에서 우리가 준비하고 감당할 수 있는 것이 무엇인가를 우리가 한 번쯤 생각해 보는 것 좋다고 생각해서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여러분이 잘 아시는 대로 우리가 예수 믿고 구원받았다고 하는 말은 결국은 뭔가 우리가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바로 섬길 뿐만 아니라 이 땅에서 참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를 우리가 소망할 수 있는 그런 믿음을 가졌다고 하는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내가 예수 믿는다고 해서 뭐 세상의 어떤 부귀영화를 말하는 것이 결코 아니라고 하는 겁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말씀을 보게 되면은 이렇게 말씀을 했습니다. 여기 썩을 것이 썩지 아니함을 입고 이 죽을 것이 죽지 아니함을 입을 때에 기록된 바 사망이 우리 가운데 삼켜졌도다 하신 말씀이 성취되었다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부활은 내가 지금 살아 있을 때는 의미가 없어요. 내가 이제 이 땅에서 우리의 삶이 끝났다고 했을 때 분명히 하나님은 하나님의 그 약속된 말씀으로 우리를 다시 일으켜 세우시고 하나님의 나라에 우리를 인도하실 것을 우리가 믿습니다. 그러니까 그 일을 이루기 위해서 그 일이 사실이라고 하는 것을 우리에게 본보기로 보여주시기 위해서 예수님이 죽으시고 부활하셨다고 하는 겁니다.
자, 그러면 우리가 이 부활주의를 앞두고 우리가 어떤 준비가, 우리의 신앙 속에서 무엇이 우리에게 준비될 수 있어야 하는가를 이제 생각한다면, 첫째로 저는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여러분이 그 어떤 것보다도 우리가 구원의 은혜를 잊지 말아야 합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실까요? 구원의 은혜를 잊지 말아야 합니다. 여기서 말씀하시는 구원의 은혜라고는, 이 구원이라고 하는 것은 뭔가 하면은 바로 여러분이 죄 가운데 있을 때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이제 참 구주로 믿고 구원받아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고 하는 그 말을 우리는 구원받았다 이렇게 말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아시는 대로 우리가 구원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 어떤 행위나 어떤 값을 지불하고 받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로 받은 것이다 그 말입니다. 자, 그렇기 때문에 우리의 생활이 어렵고 힘들다고 말하지만 사실은 우리는 제가 기회 있을 때마다 말씀을 드리지만 우리는 너무 행복하고 많은 것을 가졌다고 하는 사실을 우리는 누구도 우리가 부정할 수 없는 그런 정말로 좋은, 그리고 행복한, 그리고 저는 이제 정말 우리가 살고 있는 이 나라가 얼마나 좋은 나라인가 하는 것을 새삼 느끼게 된다고 하는 얘기입니다. 우리 모두 다 잘 아시는 대로 코로나19라고 하는 정말로 그 무서운 이제 전염병이 우리 전 세계를 휩쓸고 이제 많은 사람들에게 상처를 주고 우리가 많은 사람들의 생명이 이제 참 잃고 있는 그런 끔찍한 가운데도 하나님은 여전히 저와 여러분을 사랑하시고 이 나라를 축복하시고 우리가 좋은 나라에 살고 있다. 그러나 우리가 이 세상이 아무리 좋은 나라를 할지라도 하나님께서 예비하신 하나님의 나라와는 비교할 수 없다고 하는 사실을 우리가 생각하게 되는 것입니다. 자,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이 아시는 대로 그 하나님의 나라 천국은 아무나 갈 수 있는 나라가 아닙니다. 힘으로도 갈 수 있는 것도 아니고 어떤 신기한 능력으로 갈 수 있는 것도 아니고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에 갈 수 있는 유일한 길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개인의 구주로 영접해서 구원받은 자만이 갈 수 있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우리 주변에 이제 다양한 이제 사람들, 우리가 다양하게 믿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그러나 세상에 이제 다양하게 믿는 사람들이 뭐라고 말하든 우리 사도행전 4장에서 말씀하시기를 다른 이로서는 구원을 얻을 만한 이름을 주신 적이 없다 그랬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성경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믿는 사람은 우리가 예수님만이 유일한 나의 구세주요 우리가 하나님의 갈 수 있는 그 길을 열어주신 구주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오늘 읽으신 이 말씀 속에서도 50절에 이렇게 말씀했습니다. 형제들아, 이제 내가 이것을 말하노니 살갑히는 하나님의 왕국을 상속받을 수 없으며 또한 썩는 것은 썩지 않을 것을 상속받지 못하느니라 그랬습니다. 여기서 말하는 혈갑이 육은, 그러니까 살갑히는 무엇을 말하는가? 우리 이 몸을 말합니다. 이 우리 몸을 가지고는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에 갈 수 없습니다. 다시 말하면 우리가 우리의 육신적인 몸으로 가는 왕국이 아니라 구원받은 그리스도인들을 위해서 십자가에 죽으신 예수님의 부활하심이 저와 여러분에게 하나님의 나라에 갈 수 있는 것을 보여주셨다고 하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이제 부활 기념주일을 앞두고 우리가 생각해 볼 수 있는 것은 내가 참 죄 가운데 이제 하나님의 이제 말씀에 의하면 이제 한 번 죽는 것은 사람에게 정하신 것이요 그 후에는 심판이 있다고 그랬는데 내가 죄 가운데 죽어야 되고 죄값으로 지옥에 가야 되는데, 여러분 우리가 성경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믿는 사람은 성경에서 우리가 지옥은 이제 불과 유황불로 타는 뜨거운 못과 같다고 그랬는데 영원한 형벌이 있는 그곳에 가야 되는데, 그런 내가 예수님을 믿고 구원받았다고 하는 사실은 생각만 해도 감격스럽고 놀라운 일이고 이 구원을 은혜를 주신 그 하나님 앞에 감사하면서 내가 받은 구원을 잊지 말아야 된다고 하는 겁니다. 여러분이 잘 아시는 대로 우리가 이 땅에 태어나서 살 수 있는 것은 전적으로 우리가 부모님의 은혜입니다. 믿으세요? 그래서 우리가 부모님이 나에게 무엇을 주셨는가, 내가 나에게 어떻게 해 주셨는가를 생각하고 부모를 대하는 것이 절대 아닙니다.
나를 이 땅에 태어나게 해 주신 것만으로도 우리는 부모님께 감사하고 내가 태어날 때를 우리가 기억할 수 있는 것이 우리 사람의 본성입니다. 자,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생각해 볼 수 있는 것은 이제 우리가 이 땅에 태어나서 날 수 있는 것은 내가 태어나고 싶어서 태어난 것도 아니고 결국은 하나님의 섭리 가운데 부모님의 은혜라고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저는 참 이제 뭐 다음 달에 5월이지만 5월 달만 되면 그걸 늘 제 마음속에 이제 생각이 되어지고 이제 참 감격스럽고 고맙고, 그러나 말로 고맙다고 하고 생각만 한다고 무슨 소용이 있겠어요만은 말이라도 생각이라도 그렇게 할 수 있다고 하는 것은 저는 저 개인적으로 참 감사하게 생각을 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예수님을 믿고 구원받아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고 하는 것은, 그러니까 이것은 전적으로 예수님의 은혜와 우리가 사랑이기 때문에 우리가 그것을 기억하고 그 은혜를 잊지 말자고 하는 겁니다. 그러면 우리가 그걸 기억하고 우리가 잊지 말기 위해서 내가 무엇인가 할 수 있는 것은 그 다음 일이라도, 뭘 잘하고 못하고 그건 그 다음 일이라도 내가 예수님 안에 구원받았다고 하는 사실, 그것은 하나님의 은혜로 된 일이다. 이것은 우리가 잊지 말자. 그것이 전 부활주의를 앞두고 저와 여러분에게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런 말씀으로 믿고 싶습니다. 자, 그래서 전 이렇게 여러분에게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우리가 통상 이제 부활 기념 감사 주일에는 오후에 이제 감사 간증 예배를 드리도록 그렇게 했습니다. 전 지금 생각해보면 이제 예를 들면 제가 여러분이 간증하실 때 죄송한 얘기지만 여기서 메모를 합니다. 이건 조금 이렇게 했으면 더 좋았을 텐데, 이건 이렇게 했으면 더 축복이 됐을 텐데, 그런 생각을 갖고 메모한 적이 있는 것을 제가 이 시간을 빌어서 고백을 합니다. 그런데 지금 생각해 보니까 그것도 너무 고맙고 그것도 너무 그리운 간증이었다 그 말이에요. 그러니까 정말 좀 이렇게 생각을 할 수 있어요. 제가 한 주간 여러분에게 이제 말씀을 드리고 싶은 것은, 우리가 부활기념 감사 예배에 이제 우리가 목소리로 모습으로는 우리가 그 간증을 들을 수 없을지라도 읽을 수는 있지 않느냐. 그래서 이번 한 주간 여러분이 곰곰이 내가 예수 믿고 구원받은 것에 감사하고 정말 그 하나님의 은혜가 내게 있다, 이런 것들을 좀 그냥 갑자기 기록하면 했다, 구원받아서 고맙고 감사하다, 그렇게 그냥 간단하게 쓰는데, 조금 생각해 보면 우리가 깊이 여러분이 구원의 감격을 마음속에 묻고 이제 생각하고 또 생각해 보면은 여러분을 통해서 아주 하나님께 영광이 되고 우리가 축복스러운 간증들이 많이 나올 수 있으리라고 믿습니다. 그러면 한번 적어보세요. 그리고 적으시고 우리 단톡방에 한번 올려보시면 모두 다 읽을 수 있지 않겠는가, 이런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얼굴을 보고 목소리로는 우리가 간증을 들을 수 없을지라도 우리가 참 문자로라도 여러분의 구원의 감격과 구원의 감사와 하나님의 은혜를 잊지 않고 있는 여러분들의 믿음을 우리가 한번 볼 수 있지 않겠는가, 그런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제 우리 하나님께서 섭리 가운데 우리에게 주어진 여러 여건들을 그냥 무조건 싫다, 이제 힘들다, 어렵다, 안 된다, 그렇게만 우리가 말하지 말고 우리가 할 수 있는 일이 무엇인가, 우리가 최선을 다해서 우리의 신앙을 지키고 서로 격려하고, 오늘 금년에 우리가 말씀과 같이 사랑으로 성도들을 섬기고 격려할 수 있는 게 뭘까. 그래서 이제 그런 것들을 우리가 묵상하시면서 한 주간 그렇게 보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 다음 주일날 모르겠어요. 하나님 내 마음을 감동하면 가장 복된 간증을 뭐 추첨해 가지고 뭐 떡이라도 한두 보따리 준다든지, 뭐 어쨌든 간에 무언가 우리가 함께 구원의 감격을 잊지 않고 기억할 수 있는 그런 의미 있는 한 주간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여기다 조금 더 우리가 붙인다면 여러분은 기도하시면서 여러분 자신을 돌아보는 그런 시간을 가질 수 있기를 바랍니다. 마음 같았으면 우리가 특별 새벽 기도회로 우리가 교회에 모입시다 이렇게 말하고 싶지만,
여러 상황이 그것이 아니라면 여러분 집에서든 아니면 직장에서든 하루에 언제든지 정말로 내가 부활하신 주님을 이제 기억하고 이제 부활주의를 앞두고 하나님이 내게 주신 그런 감사와 감격들을 우리가 생각하면서 기도하면서 여러분 자신을 돌아보는 그런 한 주간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로 우리가 부활주의를 앞두고 볼 수 있는 것은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 앞에 구원에 우리가 믿음에 우리가 흔들림이 없어야 되겠다.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시겠습니다. 믿음에 흔들림이 없어야 합니다. 사실은 우리의 믿음은 우리가 흔들릴 수 있는 것이 절대로 아닙니다. 우리 예수님은 마태복음 16장에 이렇게 말씀을 했습니다. 이 반석 위에 내 교회를 세우리니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한다 그랬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의해서 하나님의 이제 뜻 가운데 세워진 이제 하나님의 교회는 어떤 핍박과 어떤 어려움과 어떤 환난이 와도 우리가 흔들리지 않고 그곳에 우뚝 서 있는 것이 하나님의 섭리고 하나님의 일하심입니다. 전 그렇게 믿습니다. 이제 오늘 예수님을 구주로 믿고 구원받은 하나님의 사람들은 하나님께서 우리가 반석 위에 세우신 그 교회 안에 여러분이 피난처가 되시고 교회 안에 들어와서 우리가 보호자가 되시고 교회 안에서 서로를 이제 격려하고 우리가 세울 수 있는 축복을 우리에게 허락해 주셨다고 하는 겁니다. 전 여러분에게 가정이 있음을 인해 하나님께 감사하시기 바랍니다. 물론 어떤 사람들은 이럴 수 있어요. 그러나 그건 정말로 잘못된 겁니다. 우리가 그 가정이 예를 들면 우리가 얼마나 좋은 집이냐 그걸 지금 말하는 게 아니라 내가 밖에 나가면 내가 정말 힘이 들면 내가 집에 들어가서 이제 씻을 수 있고 쉴 수 있고 누울 수 있고 먹을 수 있고 뭐 100% 내 마음에는 안 들지만 그래도 문을 열어주는 사람이 있고 이런 것들이 여러분의 가정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가정이 있음이 우리에게 행복하듯이 우리가 믿는 사람들은 교회가 있음이 하나님 앞에 감사하다 그 말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이제 우리의 믿음이 흔들림이 없어야 된다고 하는 이 흔들림이라고 하는 것은 바로 그겁니다. 우리가 가정을 소중히 여기지 못하고 밖으로 노는 사람은 삶의 흔들림이 있습니다. 마찬가지로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이 영적인 가정과 같은 교회와 가까이 있지 않으면 우리가 신앙이 흔들릴 수 있다고 하는 겁니다. 자,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다양한 일들로 우리의 신앙이 흔들리는 것은 어찌할 수 없는 우리가 맞이해야 될 만나야 될 신앙생활의 어려움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아시는 대로 바람이 불면 나뭇가지는 흔들릴 수밖에 없습니다. 여러분의 이제 삶 속에서 다양한 일들이 일어나면 어려움이 있고 문제가 있고 힘든 일이 있으면 우리 신앙에도 우리가 흔들릴 수 있는 그런 여지가 남아 있다고 하는 겁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여기 성경을 말할 때 고린도전서 15장이 기록할 당시에 이 고린도라고 하는 이 도시는 굉장히 풍요로운 도시였다고 합니다. 그리고 이 고린도는 예를 들면 우리가 육지에 있는 어떤 뭐 산지나 우리가 도시가 아니라 우리가 항구 도시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잘 아는 대로 우리가 고린도는 항구 도시였고 이제 그렇기 때문에 자연스럽게 유흥업이 발달했고 사람들이 먹고 마시는 일에 굉장히 익숙해져 있고 우리가 흥이 많은 지역이 바로 고린도 도시였습니다. 자,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자연스럽게 예를 들면 우리가 그러잖아요. 우리가 그 도시의 분위기가 어떠냐에 따라서 그곳에 사는 사람들도 자연히 그 도시의 영향을 받듯이 고린도 도시가 그러다 보니까 예수 믿고 구원받은 그리스도인들도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 안에 이제 바로 서 있지 못하면 자연히 고린도 도시에 그러니까 세상의 영향을 받는 것이 자연스럽게 오는 일이다 그 말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고린도 도시에는 예를 들면 고린도 교회를 잘 보면은 세상의 영향을 받아서 교회 안에 이제 파당이 있고 우상 숭배가 있고 여러 가지 이제 신의 은사로 인하여 교회가 굉장히 번잡스럽고 뭐라 그럴까 혼란스러운 모습들을 우리가 본다 그 말입니다. 저는 이 말씀을 이렇게 묵상하면서 우리 교회와 우리 성도들은 참 순수하고 진짜 성도들이다.
아멘 안 해도 내가 그렇게 믿는다 그 말이에요. 여러분이 나는 100%다 그렇게 생각하면 교만한 거고, 제가 생각할 때 여러분이 그런 믿음의 소유자다. 왜냐하면 우리는 파당이 없습니다. 교회 안에 니파 내파가 없어. 우리는 예를 들면 나는 어느 날 하나님을 봤다, 그러니까 너도 하나님 봐라, 이런 이 신유 은사나 기적이나 이런 거 가지고 교회 와서 안 따집니다. 예를 들면 만약에 어떤 분이 오늘날 갑자기 와서 간증하라니까 또 가서 하는 말이에요. 아이고 내가 어젯밤에 하나님을 봤는데 흰 소복을 입은 하나님이 오셔서 뭐 이렇게 만약에 간증해야 되면 어떡하겠어요? 그런데 참 감사하게도 우리는 그런 일들은 없다고 말해요. 자, 그런데 이제 그런 일들은 교회 안에 없는데 이제 자연히 세상에 여러 가지 변질되고 세상에 이런 다양한 이제 문화와 삶이, 비기독교적인 문화와 이제 삶이 세상 살고 있는 여러분들의 삶 속에 자꾸 스며들고 흠집을 내고 영향을 끼치는 것이 우리에게 문제다 그 말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이제 그런 일들이 결국은 뭔가 우리의 신앙에 흔들림을 가져오게 되고 우리가 확신을 잃어버리게 되는, 그런 점차적으로 그런 식으로 우리가 변질되어 가고 있다고 하는 얘기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예수님이 이제 부활하신 그 사실들을 기억하고 기념하면서 우리가 다시 한번 우리 신앙, 우리의 믿음, 내가 예수 믿고 구원받은 그리스도인이요, 내가 하나님의 이제 말씀 앞에 바로 서야 된다고 하는 이 사실 앞에 여러분이 흔들리지 말고 분명한 목표의식을 갖고 위를 정확하게 보실 수 있는 믿음이 여러분에게 있으시기를 바랍니다. 교회 밖에는, 세상에는 다양한 일들이 우리를 이제 공격하고 우리를 힘들게 합니다. 그러니까 사실은 우리가 여기서 흔들린다고 하는 말은 다른 말로 말하면 지금 예수님이 정말로 예를 들어 부활하셨느냐, 우리가 예수님이 정말로 다시 오시겠느냐, 이런 사실들에 대해서 확신이 없어진다고 하는 겁니다. 자, 한번 생각해 보세요. 우리가 어린 아이들도요, 우리가 한번 뭔가 놀래면 조심합니다. 우리가 뜨거운 이제 물컵을 한번 만져갖고 아주 놀란 아이는 빈 물컵만 봐도 겁이 나는 거예요. 정말로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하신 그 말씀대로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가 우리에게 있는 것을 믿습니다. 그렇죠? 우리가 영원한 형벌에 우리가 지옥이 있는 것을 우리가 믿습니다. 자, 그렇다면 우리가 천국과 지옥이 있는 것을 확실하게 믿는다면 지금 내가 어떤 생각과 어떤 사고를 가지고 하나님 앞에 서야 하는 것은 분명하다고 하는 겁니다. 그런데 이제 우리가 세상의 영향을 많이 받고 세상에서 말하는 이제 이런 무신론적인 이런 일들, 이제 이런 다양한 문화들이 우리의 생각과 마음을 흐리게 해서 하나님의 나라에 대한 확신과 지옥에 대한 이런 믿음이 우리가 흔들리고 약해질 때 우리의 신앙 자체에 흔들림이 온다고 하는 겁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의 생각 속에, 여러분의 삶의 현장에 우리가 다른 것들이 조금씩 우리가 밀려온다고 하는 겁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말씀을 통해서 저와 여러분에게 우리가 주신 말씀이 있다면, 우리가 베드로전서 4장 7절에 이렇게 말씀을 했습니다. 오직 모든 것의 끝이 가까이 왔다. 이번에 우리가 코로나19로 겪는 고통 중에서 대부분의 사람들이 믿음을 가졌던, 믿음을 갖지 않았던 분들이 이구동성으로 이제 하는 그 말의 이제 중심은 뭐냐? 세상 끝날이 왔다. 그러니까 이제 우리가 세상 끝이 왔다고 하는 이 끝이 왔다고 하는 이 말은 같은 말을 하지만 우리가 구원받은 그리스도인들이 말하는 끝과 믿음 없는 사람들이 말하는 끝은 분명히 다르다는 겁니다. 우리 집사람이 미국에 있는 오랜 친구한테 전화를 했는데 그 친구가 그렇게 교회 뭐 가라 그래도 안다는 그 친구가 하는 말이 이제 말세가 다 됐나 보다고. 그래서 집사람이 그 말을 듣고 이런 얘기를 제가 하는 거예요. 그래, 네가 그 말을 하니까 내가 할 말은 없다. 네 입에서 그 말이 나왔다고 하는 것은 네가 예수님을 믿어야 되는 이유가 거기 있다. 그렇게 얘기하는 걸 제가 옆에서 들었습니다. 그러니까 믿음 없는 사람들도 지금 여기 마지막 끝이 가까이 왔다 그러는데, 우리가 믿지 않는 사람들이 말하는 끝과 예수 믿고 구원받은 여러분과 제가 말하는 끝은 뭔가,
우리가 믿는 끝은 예수님이 우리를 데리러 오실 날이 가까이 왔다고 하는 거예요. 저는 그날을 생각하면 너무 감격스러워요. 그 말, 감격스럽다고 하는 말을 하면서 내 눈에 눈물은 아니고 이슬이 살짝 맺힙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정신을 차리자 그 말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너희끼리 우리가 뜨겁게 우리가 사랑하자 그 말입니다. 자,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불평하지 말고 원망하지 말고 우리가 믿음으로 살자고 하는 것을 사도 베드로는 우리가 말세를 앞둔 저와 여러분에게 강조해서 말씀하는 것이 베드로전서 4장 7절부터 9절까지 있는 말씀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바쁘게 살면 우리가 헛된 생각을 안 합니다. 그러니까 시간이 많으니까 헛된 생각을 하게 되고 우리가 믿음에 흔들림이 온다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정말로 하나님께서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시는 그 말씀 앞에 우리가 부활주의를 앞두고 우리의 믿음이 흔들리지 않고 정말로 그 말씀 앞에 더 확신을 갖는 그런 믿음의 사람들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부활의 그날까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준 말씀에 우리가 합당한 그런 믿음의 확신을 우리가 가질 필요가 있다 그 말이에요. 예를 들면 여러분이 누가 무슨 얘기를 하더라도 우리 요한복음 14장 2절과 3절에서 예수님이 이제 승천하시면서 약속으로 주신 말씀이 뭐라 그랬습니까? 내가 너희를 위하여 처소를 예비하러 가노니 가서 너희를 위하여 처소를 예비하면 내가 다시 와서 너희를 내게로 영접하여 나 있는 곳에 너희도 있게 할 것이다. 이건 약속입니다. 우리 주님께서 정말 사도행전 1장에서 이제 많은 제자들과 이제 많은 사람들이 보는 앞에서 구름 속으로 끌어올려 가시면서 하신 말씀이에요. 내가 가는 것이 이제 영원한 끝이 아니다. 내가 가서 다시 온다. 와서 너희를 내가 예비한 그 하나님의 왕국으로 너희를 데리고 갈 것이다. 그러니까 그때까지 조금만 인내하고 그때까지 내가 데리러 올 때까지 딴 생각하지 말고 우리가 보따리 꽉 싸놓고 보따리 풀리지 말고 살아라. 그것이 예수님이 저와 여러분에게 주신 말씀입니다. 우리는 기다리다 안 되면 아이고 안 올깝다 싶어서 보따리 풀고 그냥 마음이 해이해지는데 이 보따리라고 하는 것이 여러분의 마음을 다시 다짐하고 다시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 앞에 묶을 수 있는 그런 믿음이 여러분에게 있으시기를 바랍니다. 사람들은 말합니다. 예수님이 오신다고 한 지가 언젠데 아직도 안 왔는데 우리 베드로후서 3장 9절에 말씀하시기를 주께서 자신의 약속에 대하여 어떤 사람들이 더디다고 생각한 것이 더딘 것이 아니라 오직 우리를 향하여 오래 참으사 아무도 멸망하지 않고 모두 회개하게 이르기를 원하시느니라. 이 세상에 어떻게 되나든 세상의 교회를 향해서 어떤 비판을 하든 핍박을 하든 그리고 여러분의 가정과 개인에게 어떤 일이 일어난다 해도 부활에 대한 확신은 잊지 말아야 됩니다. 아무리 우리가 다양한 일들이 우리의 생각을 무너지게 할지라도 우리가 예수님이 부활하신 것 같이 이제 주님이 다시 오서 나를 데려가시면 나도 부활해서 주님을 만날 것이라고 하는 이 소망스러운 확신 앞에 여러분의 믿음이 분명해질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가 부활주의를 앞두고 여러분의 믿음이 흔들리지 않는 성도들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세 번째, 첫 번째로는 뭐였어요? 구원의 은혜를 잊지 말자. 믿음에 흔들림이 없어야 된다. 그러면 세 번째로 우리가 믿음에 흔들리지 않으려면 열심히 일을 해야 흔들리지 않습니다. 요즘 물론 다 바쁘지만 아무래도 우리가 이제 외출을 자제하고 집에 있는 시간이 많으니까 좋은 면도 있지만 안 좋은 면도 있어. 그러니까 우리의 삶을 항상 우리가 단면이 그러니까 양면성이 우리에게 있습니다. 좋은 것만 있는 게 아니라 그렇지 않은 것도 있습니다. 여러분 그러나 무엇인가 생각할 수 있고 일할 수 있다고 하는 것은 저와 여러분에게 준 특권이고 축복입니다. 여러분 그래도 여러분이 나갈 수 있는 직장이 있잖아요, 그죠?
마스크를 쓰고. 그러니까 이제 우리가 마스크 쓰는 것은 이제 앞으로 제가 생각할 때 우리의 생활화가 돼야 되지 않겠느냐. 혼자 있을 때는, 집에서까지 아니라 밖에 나갈 때는 우리가 핸드폰 챙기듯이 이제 꼭. 그런데 참 이상하게 큰일 났어요. 내가 그렇게 다짐하지만 꼭 잊어버리고 1층까지 내려왔다가 올라갈 때 한두 번이 아니거든요. 그럴 때만 이거 내가 다 된다 그럴 때가 있는데, 어쨌든 간에 우리가 핸드폰을 챙기든 여러분의 운전할 때 키를 챙기든 마스크는 이제 우리에게 필수품이 되어버렸다. 전 감사한 것은 우리가 마스크를 쓰고라도 여러분이 갈 수 있고 이렇게 예배할 수 있는 것이 얼마나 하나님 앞에 감사한 일입니까? 자,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이런 확신, 그러니까 우리가 예수님이 부활하실 것을 우리가 확신을 가지면 정말 우리는 그냥 앉아서 막연하게 이제 시간만 보내고 허송 세월을 보낼 수 있는 그런 사람이 아니라고 말이에요. 다시 말하면 우리 예수님이 이제 부활하실 것을 기억하고 그것을 기념하고 우리가 감사할 수 있는 믿음의 사람들은 이제 우리의 끝이 아니라, 우리의 일만 마지막이 아니라 우리가 시작이다 그 말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아시는 대로 우리가 어머니 뱃속에 있는 아이가 세상에 나오는 것이 뭐예요? 끝이 아닙니다. 이제 어머니 태 안에서는 끝이지만 우리가 새로운 세상, 그러니까 모태의 삶은 끝이지만 이제 새로운 세계가 펼쳐지는 거예요. 전혀 경험하지 못했던, 예? 여러분 아시는 대로 우리가 어머니 태 안에 있을 때는 그러한 그 아이가 경험하고 느낄 수 있는 것은 뭐예요? 물속에 잠겨 있고 그냥 그러나 이 세상에 나오는 순간 별천지가 펼쳐진 거예요. 도저히 태 안에서는 상상할 수 없는, 하나님이 그 부모를 통해서 준비하시고 예배한 이제 새로운 세계가 그 아이에게 벌어지듯이 우리가 예수 믿고 구원받은 그리스도인들이 예수님이 우리를 참 데리러 오시는 이 세상, 다시 말하면 이 세상에 끝이 나고 우리가 다시 부활해서 하나님의 왕국에서 우리가 하나님을 만난다면 우리가 생각할 수 없는, 우리가 전혀 이해할 수 없는 새로운 세계가 우리 앞에 여러분의 삶에 전개될 수 있는 소망을 여러분이 생각해 볼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이 땅에서 일할 수 있는 날도 얼마 안 남았습니다. 우리가 이 땅에서 우리가 하나님을 섬기고 우리가 주님을 섬긴다고 하는 것, 그러니까 저는 항상 주의 일에 우리가 힘쓴다, 이게 얼마 안 남았다는 거예요. 만약에 우리가 계약직으로 50년 동안 40년 동안 힘써라 이렇게 되면 오메 그럴게. 그러나 성경은 그게 아니라 언제든지 주님은 오실 수 있다고 하는 겁니다. 자, 그러면 우리가 여기서 말하는 주의 일에 항상 힘쓴다고 하는 말은 뭔가? 여러분의 일상생활 속에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일이 무엇인가를 분별하는 겁니다. 오늘이나 내일이나 그게 아니라, 우리는 보통 그러잖아요. 어떤 중요한 일이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알면서도 항상 어떤 사람들은 우리가 중요하면 그 중요하다고 느끼는 그 순간 그 시간에 그 일을 해결하면 좋은데, 중요한 것은 아는데 항상 왜요? 내일, 다음으로 미루는 경향들이 우리에게 있습니다. 여기서 말하는 주의 일에 더욱 힘쓴다고 하는 말은 이것이 하나님의 뜻이다, 이것이 하나님이 원하시는 일이다 라고 하는 생각이 들었을 때는 우리가 다음으로 내일로 미루지 말고 그 생각이 되어질 그 순간 그 일을 행할 수 있는 믿음의 사람들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요 며칠 전에 난 그 꽃을 몇 번 내가 얘기했네. 아주 노란 꽃 몇 송이를 내가 선물로 받았습니다. 근데 그 꽃이 아직도 생생하고 향기가 너무너무 좋아요. 근데 그 꽃을 내가 이제 받았을 때 그분이 일부러 목사님 며칠 전부터 생각하고 내가 아무 날 아무 시에 꽃을 갖다 대야 되겠다 이렇게 생각하고 했더라면, 근데 제가 느끼기엔 그건 아니었던 것 같아요. 갑자기 별로 잘생기진 않았는데
제가 생각이 나고 그래. 이거라도 하나 드림으로 격려가 되고 참 힘이 될 것 같다. 순간 생각나니까 가져온 것으로 제가 그렇게 이해를 했어요. 그러니까 더 고마운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하나님을 믿는 성도들에게 우리가 성령께서 수시 때때로 감동도 주시고 생각도 주시고 누구를 위해서 기도하라는 마음도 주시고 섬기라고 하는 마음도 주시고, 그런데 성령께서 우리에게 그런 생각을 주시는데 우리의 머리는요 자꾸 어떻게 생각하는가 하면은 그것을 그냥 그대로 행동에 옮기는 것이 아니라 자꾸 걸러내. 이렇게 하면 에이 그건 좀 그렇겠지, 이러면 이렇겠지, 이렇게 자꾸 걸러내다 보니까 여러분 그렇잖아요. 우리가 뭔가 이게 바칠 때 아주 촘촘한 것으로 바치면 건더기 남는 게 있는데 숭성숭성한 걸로 바치면 어떻게 해요? 쫙 바치는 순간 아무것도 없어요. 우리의 신앙생활은, 그러니까 우리가 주의 일에 더 힘쓴다고 하는 것은 뭐냐? 하나님께서 성령을 통해서 여러분에게 깨닫게 하시고 가르쳐 주시고 생각나게 하시는 것들이 있으면 다음으로 내일로 미루지 말고 깨닫게 하시는 그 순간 그 일을 행동에 옮기는 것이 주의 일에 힘쓰는 겁니다. 우리 골로새서 3장 23절에 이렇게 말씀을 했습니다. 너희가 무슨 일을 하든지 마음을 다해 주께 하듯 하지 말고 주께 하듯 하고 사람들에게 하듯 하지 마라. 너희가 상속 유업의 보상을 주에게서 받는 줄 아나니 너희는 주 그리스도를 섬기느니라. 여러분, 그 꽃의 가치가 별거 아니지만 그것이 내게 감동을 줬고 고맙다고 말할 때 하나님은 제 기도를 들으시고 그를 축복하셨다고 저는 그렇게 믿습니다. 여기 성경은 말하기를 우리가 사람에게 우리가 하는 게 아니라 우리는 사람에게 하지만 그 사람이 아니라 그 마음속에 있는 성령께서 그의 주인이 되시고 그를 주장하시는 주님 때문에 우리가 하는 것이지 사람 때문에 하는 것은 절대 아니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누군가를 위해서 기도하든 누군가를 섬기든 누군가에게 전화를 한 통하든 사람이 아니라 그 순간은 주님이 그것에 역사하시고 주님 때문에 하는 일이다 그 말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너희가 상속 유업 보상을 주에게서 받을 줄 아나니 너희는 주 그리스도를 섬긴다 그랬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세상의 어떤 제도나 사람을 섬기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주님을 섬기는 일이 될 수 있다고 하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보상도 우리가 축복도 그 사람에게서 받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주님으로부터 받는 것이다. 그렇다면 만일 저와 여러분이 우리가 믿음으로 살아야 될 그 사명, 우리가 정말 여기 말씀하신 대로 우리가 주의 일에 흔들리지 말고 열심을 힘써야 될 이유는 사실은 이건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사명이고 우리가 감당해야 될 영적인 책임입니다. 얼마나 잘했느냐, 얼마나 부피가 있느냐, 그것을 지금 말하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 속에 있는 중심, 진심 어린 여러분의 마음 깊은 곳에 숨겨진 그 진실됨을 주님이 원하신다고 하는 겁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우리가 믿음으로 살아야 될 사명이 무겁고 힘듭니다 사실은. 그러나 때로는 우리가 자존심이 상하고 우리가 모든 것을 다 떨쳐버리고 싶지만 힘쓰는 자들이 돼야 할 이유는 주님이 부활하셨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가 육신적이고 인간적인 생각으로가 아니라 그 주님이 부활하신 그분을 우리가 기억하고 우리가 기념해야 된다면, 내가 부활의 소망을 가지고 우리가 믿음으로 살아야 된다면 그 믿음으로 사는 것이 뭐냐? 힘쓰는 삶이 돼야 된다 그 말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많은 사람들이 우리가 신앙생활에 우리는 구경꾼이 되어서는 안 된다 그런 거예요. 신앙생활에 우리가 구경꾼들, 우리가 그래서 우리는 부활에 구경이 아니라 우리가 거기에 동참되고 참여하는 사람이 돼야 된다. 실제로 이제 예수님이 부활하셨고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보았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부활하신 예수님을 보았지만 특별히 예수님과 같이 있었던 12 제자들에게 있어서는 이게 엄청난 충격이었고 특권이었고 감격이었어요. 예수님이 계속 말씀하셨어요. 내가 다시 살 것이다. 내가 다시 3일 만에 돌아 나올 것이다. 그렇지만 사실은 예수님의 제자들은 반신반의했어요. 그러니까 사실 그렇잖아요. 우리가 믿을 수도 없고 안 믿을 수도 없고. 그러나 예수님의 제자들은 그랬을지라도 오늘 저와 여러분에게 있어서 우리의 신앙은 반신반의가 아니라 이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으로 확실하게 우리에게 보여주셨다는 겁니다. 그리고 또 하나, 하나님의 성령께서 우리 안에 그런 확신을 주셨습니다. 자,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의 주의 일에 우리가 참 더욱 힘쓸 때 그 보상이 하나님으로부터 있다고 하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 마가복음 16장 27절에 이렇게 말씀을 했습니다. 사람의 아들이 자기 아버지의 영광 중에 자기 천사들과 함께 올 것이요, 그때 그가 각 사람에게 그의 행위대로 갚아주리라 그랬습니다. 마태복음 16장 27절에, 그 다음에 마태복음 10장 42절에도 누구든지 제자의 이름으로 이 작은 자들 중 하나에게 찬물 한 잔이라도 주어 마시게 하면 진실로 내가 너에게 이르노니 그가 결코 자기 보상을 잃지 아니하리라 하시니라 그랬습니다. 자, 이 말씀 속에서 중요한 것은 이 말씀입니다. 여기 말씀하시기를 누구든지 제자의 이름으로, 그러니까 예수님의 이름으로 우리가 그 주님의 사랑, 주 안에서 이제 사랑을 베풀고 선을 베풀고 우리가 함께 했다면 결코 그것은 헛되지 않는다고 말이에요. 그러니까 여기 말씀하시기를 우리가 하나님 아버지께, 그러니까 자기 아버지의 영광 중에 사람의 아들 예수님께서 이제 우리가 이 땅에 다시 오실 때, 그때 그가 각 사람에게 그의 행위대로, 그러니까 여러분이 참 구원받은 그리스도인들이 우리 신앙생활 속에서 열심으로 주님을 섬겨야 될 이유가 거기에 있는 거예요. 우리 천국 가기 위해서, 하나님 앞에 하나님의 나라에 가기 위해서 우리가 그렇게 해야 되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이 땅에서 하나님의 주실 이제 보상과 우리가 상을 받기 위해서, 축복을 누리기 위해서 그것이 우리에게 필요하다고 하는 것을 주님은 가르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주님이 언제 오실지 우리는 아무도 모릅니다. 그러나 분명한 사실은 우리 주님이 오신다고 하는 약속이 우리가 사실이라면, 그 주님이 오시는 그날까지 우리가 이 땅에 남아서 우리의 삶 속에 무엇이 필요한가, 내가 구원받은 그리스도인이기 때문에 내가 해야 될 일, 내가 감당해야 될 내게 주어진 책임이 무엇인가를 우리가 한 번씩 느낄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 모두는 각자 책임이 있습니다. 여러분 가정에서 여러분 나름대로 책임이 있잖아요. 그러니까 참 싫어. 그렇지만 그 책임이라고 하는 것 때문에, 내가 감당해야 될 나에게 주어진 위치 때문에 우리는 그 일을 해야 합니다. 전 우리 자매님들이 수고해야 될 여러분의 책임이 있습니다. 우리 가장들이 해야 될 책임이 있고, 여러분 직장에 나가면 여러분의 감당할 책임이 있잖아요. 그걸 제대로 우리가 감당할 때 인정을 받고 사랑을 받고 우리가 보상을 받는 것이 세상 이치입니다. 마찬가지로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 안에서 이제 구원받은 하나님의 사람들에게 여기 말씀하시기를, 너희가 무엇을 하든지 사람들의 눈 의식하고 하지 마라. 사람들 보이려고 하지 말고 나를 구원하신 우리의 구세주신 예수 그리스도를 섬기는 믿음으로, 왕을 섬기는 마음으로 그 일을 감당한다면 우리 주님께서 보상할 것이라고 하는 것이 우리에게 준 약속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고린전서 3장 8절에 이렇게 말씀했습니다. 이제 심는 자와 물 주는 자가 하나이며 저마다 자기의 수고에 따라 자기의 보상을 받으리라. 하나님의 약속하신 그 보상, 그러니까 이 땅에 있는 보상과 우리가 하늘에 있는 보상으로 분명히 하나님은 구분되어 있습니다. 저는 이 땅에 제가 얼마나 살는지 모릅니다.
그러나 제가 한 가지 기도하면서 소망하는 것은 이 땅에 사는 날 동안 하나님이 저에게 주실 그런 보상과 그런 축복을 누리면서 살고 싶은 것이 제 마음입니다. 그렇다고 내가 욕심이 많아가지고 누구같이 막 그냥 누구 잘못하면 큰일 나지. 나 그런 욕심이 아니라 하나님이 내게 주신 삶 동안 그저 평안하고 감사하고. 그래서 가끔 저희 집사람이 여보 당신은 걱정이 안 돼요. 아 걱정하지. 그러나 내가 걱정한다고 해결될 일은 아무것도 없어요. 아무것도 없어요. 제가 걱정하고 근심하기 때문에 여기에 뽀르지가 났어요. 그래도 나도 사람이니까. 그런데 한번 생각해 보세요. 우리가 걱정하고 근심한다고 해서 해결될 아무것도 없어. 그저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도록 우리가 이 땅에 사는 날 동안 그렇게 살다가 이제 주님이 오시면 그냥 올라가서 하나님의 왕국에서 영원토록 주님과 함께 사는 복을 누리는 귀한 믿음의 사람들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부활주의를 앞두고 우리가 주의 은혜를 한번 생각해보고 우리가 믿음의 흔들림이 없어야 되겠고 주의 일에 더 힘쓰다가 우리 주님을 만나는 성도들 될 수 있기를 원합니다. 우리 잠깐 머리 숙이시고 우리 자신을 한번 돌아볼 수 있는 그런 시간 되시기를 바랍니다.